일본의 문학자 중에서 나츠메 소세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음이 좀 그래서 그런데 원래 이름이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 나츠메 소세키는 일본의 유명한 문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1984년부터 2004년까지 일본 천엔 집회 인물로 될 만큼 일본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문학가도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일화 중에서 그가 영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어떤 학생이 I love you라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이 표현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츠메 소세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일본어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다고. 일본인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표현을 달이 참 푸르군요 라고 말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본인들은 지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은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스키라고 얘기하지 아이 시대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의 문화에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하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달이 참 푸르군요 라고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거나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이 일본의 문화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번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아는 분이 플리즈를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여러분 플리즈를 제 말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 플리즈란 말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러하게 우리나라 말에 정확한 이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쓰는 존칭어와 같은 거라서 정확한 단어가 없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문화와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가치관으로 설명하고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이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그것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진리가 되고 이해되는지를 살펴보아서 2025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언어와 사람들의 이해로 전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1절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언어와 사람들의 모습과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담은 책이기보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려움, 사람들의 고민, 사람들의 갈등, 사람들의 다툼,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한 염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하게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책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책은 너무 적나라하고 노골적이라서 남녀의 관계를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또 사람들의 관계를 너무 노골적으로 묘사해서 살인과 다툼과 원망과 죽음과 불륜이 나타납니다. 그러게 미국의 어떤 주는 이건 청소년들 읽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청소년 유해 도서로까지 정하자라는 이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청소년 유해 도서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도서관에 비치할 때도 아이들이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어른들만 볼 수 있는 코너에 두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성경책을 정말 하나님의 진리라고 보아야 할까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요즘 이 탄핵 정국으로 말미암아 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헌법책입니다. 이 법리적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옳으냐고 고민하면서 사람들이 헌법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헌법 보면 이해가 되시던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법과 명령과 규칙으로만 되어 있다면 그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며 행하며 그리고 따라야 될지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삶의 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설명인 거죠. 그러하기에 성경은 신뢰할 만하고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 1년, 2년 입원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의사보다 더 똑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삶으로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증명해 봤던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 먹어보니까 안 됐디다, 내가 치료해보니까 안 됐디다라고 이야기하며 내 병은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체험되고 그리고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것이 정말 가치 있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진리와 아무리 좋은 말씀과 아무리 좋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내었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지금도 이 진리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좋은 이 강연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 가운데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공허한 외침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성경을 선포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설명해 주시며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은 적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사모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윗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냈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고 이해하고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며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변치 않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삶 가운데 증명되었고 사라져 나왔으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됐음을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만나고 그리고 깨달았던 그 진리가 한 권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는 놀랍게도 이 놀라운 성경이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진리와 동일한 법으로 기록되었음을 바라보며 놀랍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 변치 않는 진리가 그 가운데 진리요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서 적용 가능하고 살아낼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으로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성경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 성경의 진리를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말은 만물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공기 울림이 아닙니다. 언어적 문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능력이 담겨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랍고 신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미스테리온, 영어로 말하면 미스테리죠. 신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의 폭과 설명의 폭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사실이기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냥 외우라고. 그걸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니까 진리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통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이해 안 되고 지금은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을 그대로 통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낼 때 그것을 언젠가는 이해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인간 되시던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통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용납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을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할 때 도달하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사랑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마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시고 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건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누가 제일 은혜 받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가족이 은혜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 설교 3억 은혜 받으면 목사 설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사 자녀들이 제일 마음이 강팍합니다. 왠지 아시죠?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수천 번 수백 번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해봤자 제가 삶에서 자리에 돌아가서 가정의 자리에 돌아가서 내가 사랑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제 말은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요 헛된 고백일 뿐이십니다. 아빠의 목사가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수천 번 수백 번 예화를 들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제가 사랑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그 사랑이 전혀 마음에 다가오지도 않고 감동으로 여겨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목사 자녀들이 가장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합니다. 은혜 받기 제일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수천 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봤자 우리에게는 그것이 단순히 공기의 진동이여 멀리 있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팔 벌려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이것이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줄 만큼 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서 있는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는 2000년 전에 이미 역사상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말로 수백 번, 수천 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살아내고 증명해 보이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삶으로, 육신으로 우리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표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깊은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의 그 맹세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증명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실제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의 증거요, 역사인 것입니다. 말은 거짓말로 나타날 수 있지만 역사는 우리가 거짓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나고 나타난 실제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상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사랑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나 우리에게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성경 66권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3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며 그분이 왜 우리의 소망 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분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세상을 보존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파멸로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약해지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피조세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콜레스테롤 좀 있으니까 살을 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액상가당 먹지 말고, 그리고 고기 먹지 말고, 노른자 먹지 말고. 다 들으시죠? 네, 다 제 나이가 넘어가면 다 그런 얘기 한마디씩 듣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 보니까 제가 삐쩍 말랐습니다. 아,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마음이 갑자기 확 두려움이 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생각나는 거, 맛있는 고기가 먹고 싶고, 입에 단 걸 먹고 싶고, 입에 그런 즐거운 것을 자꾸 먹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행복한 걸 먹고 싶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뛰어야 되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불 밖이 너무 무섭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한 저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육신이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되지 못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과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관계를 이용하고 깨뜨립니다. 그래서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며 친구의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결국 피조 세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너무 더웠죠? 네, 10월 달까지 여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지금 이 온 지구가 결국 이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큰 신음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곧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기후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측이 틀리지 않는 게 지금도 동해 가면 모래사장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도로가 유실되어 있습니다. 이 파도가 너무 쳐서 유실되고, 부산에 가면
이제 해수면이 높아져서 파도가 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서 수조의 예산을 책정하고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 수천 년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피조세계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거짓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죄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시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넘어가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세상에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넘어서서 우리가 돌아갈 곳, 돌아갈 집으로 갈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압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죠. 즉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분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하신 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맞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일이면 설날입니다. 설날이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죠. 제 고향은 지금은 본가가 없어졌지만 남도입니다. 저 밑에 있는 이 바닷가가 보이는 이 가장 먼 곳에 있는 남도입니다. 거기까지 이 고향에 내려가면 10시간, 12시간씩 차를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할 때는 새벽 기도가 설날 당일도 있었습니다. 설날 당일로 새벽 기도 있었으니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죠. 설을 빼주니까요. 설 당일도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새벽 기도 마치고 6시부터 달립니다. 6시부터 달리면 12시에 도착하면 다행입니다. 뭐 2시나 뭐 3시에 도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 먹고 올라옵니다. 서울 여자인 우리 집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냐. 아니 다른 날 가서 그냥 편하게 있다 오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저희 할머니,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를 삶의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오면 맞아주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내어주며 그리고 우리를 환대해주는 그 환대와 사랑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기쁨으로 고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환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렸다라고. 그래서 너가 믿기만 한다면, 나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해주며 천국으로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눈물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계신 그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맞아주시며 환대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잠깐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그 사랑으로 그 환대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그러한 이 달려갈 목적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온갖 죽음과 멸망과 심판이 있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그 환대의 목소리가 그 밑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믿지 않으면 멸망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게 된다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맞아주시는 그 따뜻한 이 고향의 품과 같이 돌아갈 그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경은 소망의 서신, 사랑의 서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풍성하게 되며 그러하게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우리의 가득하여서 날마다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 달려갈 고향보다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장 권위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내었던 증명되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기에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이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진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를 기록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지를 알려주는 소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경을 사모하며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실제적 삶으로 살아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향한 소망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의 삶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가운데 은혜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삶의 여정과 길들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기에 우리가 불가능한 일, 우리 어려운 일, 그리고 우리에게서 넘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때론 넘어지고 때론 어렵고 때론 방황하고 때론 공고한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의 모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 한 귀결되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증명되었으며 나타나며 이루어졌던 실제적인 일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주신 주님으로 우리를 하나님 약속하여 주신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로 주님을 천국으로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이 땅의 어떤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그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그리고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냈던 말씀이고 그들의 삶의 고민과 죄와 그리고 방황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향하였던 그 삶의 여정들이 녹아있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삶으로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포기하여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낫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불러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낙담되는 일들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소망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듯
천국으로 향하여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떠한 것이 닥쳐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소망으로 일어서서 다시금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